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악을 내 집안에 두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표제가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왕좌에 올라서 앞으로 우리의 왕조와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서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101편 1절부터 4절은 지도자가 사모할 내면의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영적인 지도력은요, 대중 앞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내면의 정결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왕조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악하고 비천한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의 축복을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정결한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헐뜯는 이간질, 교만, 이런 것들은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직 묵묵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 동역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자꾸 옆에 두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옆에 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말해줄 수 있거든요. 5절, 6절은 공동체를 세우는 이 정결한 분별력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 8절은 거짓을 축출하는 단호한 공의를 세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는 이 거짓과 속임수를 용납하면 안 돼요. 1절 용납하면 안 되고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악의 요소들을요, 철저히 차단하고 끊어내야, 그래야 그나마 정결함이,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 이 악한 마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영화로운 때가 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120%, 2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뭐 90%, 뭐 80%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세우겠다. 다윗의 가정은 사실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가정이 이 이스라엘의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를 거룩한 처소로 세우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선포를 하죠. 다윗은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자신의 가장 이 은밀한 우리 가정의 내력,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짓된 자들을 단 한 명도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그 중심이 아주 뭐 바른 것 같고 막 그런데요. 결국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실천해야 돼요. 다윗은 세상의 성공이나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 일꾼들을 내가 찾겠다고 말을 하죠. 6절에 충성된 자를 찾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6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두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주의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제자들이 붙어져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게 나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주목했던 완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보낼 거예요. 버스를 타면 다, 지하철을 타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책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젊었을 때는 스마트폰 없었던 시절에는요,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올려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제가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책을 봐요. 근데 요즘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냐? 아니요. 아줌마들도 무슨 게임 같은 걸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뭐 캐시를 받는 게임 뭐 이런 거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딱 타면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딱 타면 말씀을 들으세요. 이어폰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들으세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40분, 50분, 뭐 1시간 이렇게 타고 가면 설교 말씀 딱 한 번 듣고요. 2번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고 이제 가면 3,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2번 정도 듣는 거죠. 갈 때, 올 때. 그러면 말씀이 딱 마음에 또 남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 되고 내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시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시편 16편 3절에 오늘 101편은 아니지만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 뭐 해라?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해라.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좋다고
내 성향이 맞다고 해서요. 가까이 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두면 믿음이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냐? 영적 울타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런 영적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반대로 뭘까요? 마음을 더럽히는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자꾸만 우리를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과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말고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경건이 돼야 되지 교회에 가서만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놓고서요.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욕해서 죽이는 입술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과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은요, 사실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예요. 다윗처럼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사악한 문화가 순식간에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눈앞에 세속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당장 가정에서 지워버려야 할 영적인 쓰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이면서 여러분은 혹시 치우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